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잊게 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한 여가수가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서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폭행한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그렇게 해야지 안 괴롭히겠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경우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주장하고 싶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남들이 가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뭔가 정의로운 것을 내세던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위치를 얻고 나서는 전에 자기가 비난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지 않을 만한 인격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위치가 다를 뿐이죠. 사람 사이에 거절당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누군가 잘난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내고 이런 일은 인류 이래에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혹시 매일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근무하다 오고 지금보다 수명이 2배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은 스스로를 늘 괴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런 점은 어린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한 교육학자가 주변 아이들을 괴롭히는 남자, 아주 어린 남자아이에게 넌 남 괴롭히면서 네가 세다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도 그 안에서 상대를 괴롭히고 자기가 센 것을 우쭐거리고 싶어합니다. 좀 방법이 달라져서 그렇지. 이런 성향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슬픈 과거사를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어진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죠. 물론 손해본 충격과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일단은 자기가 부당하거나 화난 일을 주변 사람에게 막 쏟아내면 기분이 좋아지고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극받을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산다면요. 내가 믿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결국에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는 소리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한 여자 유학생이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친구가 사귀는 남자가 바람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바람 필 때마다 화가 나갖고 자기한테 와서 남자친구 욕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도 같이 막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툭 하면 와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누구누구는 나한테 돌아오겠지?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의 말 상대해주는 것도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나마 내게 됐던 사람들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힘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내용을 좋아하고 또 이 얘기 듣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막상 자극받는 일이 있으면은 죽어가는 옛사람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다시 살려내서 급속하게 나를 차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분노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망치는 옛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같고 내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들려주는 존재 같습니다. 내 속이 쓰리기 때문에 누가 하든 달콤한 위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나에게 질려버린 사람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분노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오래 품고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자신의 비난하던 그 사람과 닮아가기 마련이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인생에 분노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쓰리지만은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청년이 차를 갖게 됐다고 해봅시다. 아마 여러 번 차에 스크래치 내거나 찌그러뜨릴 것이고 사고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나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나 급한 마음을 돌아볼 것이며 더 성숙하고 노련한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니까 전에는 겁먹던 길도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훌륭한 성도, 깊어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픈 시간, 깊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마저도 가지게 되지만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가족 내에서 우쭐했습니다.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기회가 왔을 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요셉을 죽이려는 그룹과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혈기가 더 방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밉지만은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엄청난 고통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아들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런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 42장 21절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공포에 쌓여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분노의 마음이 잡힌 형들은 요셉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 마음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럼 형들은 이후에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시편 34편 21절에 보면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순간에는 온갖 정당하는 소리야 그럴듯한 논리를 귀에다 속삭이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빠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놓으신 양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심지어는 나중에 요셉의 용서를 받고서도 불안함에 떱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밝혔을 때 그는 애굽의 종으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고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날 이것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일이 잘 풀린다고 과거의 앙금을 다 풀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도 과거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이 곧 인격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물질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부자들은 다 원만하게 삽니까?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야 본능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연단을 기꺼이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화가 날 과거의 일이지만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족과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장 2절에 보면은 종으로 팔려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심지어 같은 장 21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괴로운 밤들을 보낸 요셉이었지만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도 자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 그리고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기를 유혹하다가 이것이 거절되자 도리어 죄를 뒤집어 씌운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 가까운 곳에 그 뻔뻔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자기는 온전하게 행동했지만은 요셉이 덮어쓴 죄명은 주인의 아내를 강간을 했다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은 왕의 사람들이 가두는 특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요셉은 감옥의 사물을 다 처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간수장이 요셉이 한 일을 점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손해본 것 같고 하나님께 섭섭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이렇게 행정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모두들 다 좋아했겠습니까? 요셉이 끝까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유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 정치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인맥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도움을 얻는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선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30살은 제사장이 되는 나이입니다. 다윗도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마치고 왕에 오른 것이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선명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 이것이 곧 애굽의 풍년과 흉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비책까지 제시합니다. 우리가 바로의 꿈을 보면서 소가 몇 마리면 몇 년이고 이삭이 몇 개면 몇 년이고 하면서 어떤 정해진 도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요셉이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해석과 제시 안에 모두들 만족하였고 바로는 요셉을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인장반지 결제 도장을 빼갖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고급 술에 태워서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에게 아내 또한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스낫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어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된 요셉. 그의 입으로 자기가 겪은 과정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다라는 고백하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마음의 심경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자신의 첫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통하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알게 모르게 그가 이름을 붙인 이유나 감정을 상기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장남에게 붙인 이름은 므낫세였는데 그 뜻은 51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잊고 미래의 소망을 품은 요셉은 둘째 아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브라함이라고 짓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분노하게 한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봅시다. 엄청난 감격 속에 큰 결단하고 용서했으니 이제 과거는 멀리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사실상 용서 한 번 했다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향력에 대해서 용서를 통해 한번 크게 타격을 주었으나 이것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상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고 인간적인 감정과 충동에 시달리며 약점을 보일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던 과거의 명령들이 다시 퍼지면서 나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능력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공급되는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지 과거에 한번 대단한 경험이 있었다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오늘날 다 알아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아이 이름을 불렀는지 계산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마침내 진짜 원수의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보복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모두를 품었습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비판하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코리 탐둠이라는 여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이게 발각돼갖고 가족 모두가 독일군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후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녀에게 성령님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원수의 나라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러 가셨고 그녀는 독일에 가서 패전 후에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있는 독일 국민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독일인이 얼굴에 웃음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변에서 내려오던 그녀는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남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자기 옷을 벗기고 고문하던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가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코리는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죽은 언니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겪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날의 진정한 승리자는 과거에 짓밟힌 코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 하나님의 딸 복음 전파자 코리였습니다.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직면함으로 그녀는 과거를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다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부당하게 못 박혔지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고 부활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게 된 사건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과거의 분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떨어지고 부당함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섰을 때 그가 과거를 흘려보냈듯이 오늘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를 흘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서 반석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는 과거에 나에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 흘려보내고 신앙 안에 번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